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성경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성경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그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그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가지에 빗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호세아 성경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풍요와 부 그리고 돈을 쫓아갔던 시대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타하고 있는 이 성경책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 때문에 모인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열심을 냈던 민족들이라고 오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돈을 쫓아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세 가지를 비유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전병, 두 번째가 비둘기, 세 번째가 화살입니다. 전병과 비둘기, 화살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병은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빵이에요. 빵이나 이런 떡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반죽을 해서 화덕에 구워서 먹는 이스라엘의 이제 주식과 같은 음식인데
화덕은 매우 뜨겁거든요. 근데 그 뜨거운 화덕에다가 반죽한 이 떡 반죽을 이제 붙여서 이제 굽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로 식으로 치면. 이제 그러면 이제 화덕에 들어갔으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국으로 좀 부침개라고 해서 이렇게 앞뒤를 뒤집어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전병도 마찬가지예요. 붙였으면 한쪽이 이렇게 익으면 다 구워지면 뒤집어서 반대쪽도 구워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뒤집지 않은 전병. 자, 전병은 뒤집혀서 양쪽을 다 익혀야 먹을 수가 있는 건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건 한마디로 한쪽만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전병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그 모습, 그러니까 돈을 찾아서 부요와 풍요를 따라갔던 그들의 모습은 한쪽만 바짝 새까맣게 타버린 전병처럼 그들은 필요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전병을 굽기 위해서 화덕에 붙였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음식을 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익어가는 냄새와 타는 냄새를 구분 못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의 결정적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뒤집혀지지 않아서 타서 쓸모없는 건데, 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전병이라는 것은 뒤집혀져야 되거든요. 양쪽이 다 구워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쳤어요. 나에게 돌아오라고. 바알을 따르면 안 된다. 돈을 쫓아가고 풍요를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히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전병이 타는 냄새가 나면 타네?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빨리 뒤집어야 되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고요. 예를 들면, 내가 예배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헌금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헌신과 봉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당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장로 권사 집사랑 이런 관계 맺으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전병 타는 냄새예요. 타는 냄새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안 뒤집어요. 왜 안 뒤집냐면 고집 때문에 안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지난번에 보셨지만 암소 같다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뒤집혀져야 바꿔서 반대편도 익혀지는데 분명히 타는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안 뒤집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익어가는 냄새와 타는 냄새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분명히 타는 냄새거든요. 이거 전병 타는 냄새예요. 이거 이렇게 두면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교회에서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임직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인사권을 이렇게 발휘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는 했다 저기는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이거 전부 다 타는 냄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교회도, 담임 목사도, 장로도, 권사, 집사들도 아는데 안 바꿔요. 왜? 그 전전전 역사가, 과거의 전통이 이렇게 해왔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타는 냄새 난다고 내가 안 먹으면 그만이고 외면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 탄 전병 치워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어떤 모습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인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 어느 때보다, 제가 10대, 제가 20대 때보다
뒤집혀지지 않은 전병 같은 신자들이요, 해마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성도들을 보면 알거든요. 성도들의 모습 속에 분명히 목회자가 보면 저거 분명히 타는 냄새예요. 저거 뒤집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 생기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목사들에게 눈에는. 근데 안 뒤집어요. 그러니까 안 뒤집히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전화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오셔야죠. 끝까지 안 나와요. 그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11조 하셔야죠. 헌금하셔야죠. 헌신하셔야죠. 끝까지 안 합니다. 다 타들어가는 모습들이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둘기입니다. 오늘 비둘기가 울거든요. 우는 쪽은 애굽인데 가는 쪽은 아수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움을 청하는 건 애굽이에요. 근데 마음을 향하는 곳은 아수르예요. 그 당시 애굽과 아수르는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뭐 오늘날로 치면 뭐 미국이나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처럼 애굽과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갈까, 아수르가 갈까. 그러니까 약자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눈치 보고 있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근데 하나님이 딱 지적하시죠. 너희들은 지혜가 없는 비둘기 같다라고 딱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힘이 있는 쪽, 또 약한 쪽을 구별하면서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애국과 이방 나라를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버젓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굽과 아수르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가 좋을까, 저 교회가 좋을까. 당에 들어갔을 때 저 장로 의견에 편을 드는 게 좋을까, 이쪽 장로 의견에 편을 드는 게 좋을까. 연말에 오늘 전도회 무슨 임원을 뽑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쪽 권사의 말을 듣는 게 좋을까, 저쪽 권사의 말을 듣는 게 좋을까. 아, 저 사람이 조금 더 돈이 있어, 이 사람은 좀 돈이 없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약간 지명도가 있어, 이 사람은 별로야. 신자들 안에 이런 비둘기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저울질하는 거죠. 어디로 갈까? 여러분 신자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하고 약한 자를 구별하면서 내 살 길 찾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목사들도 비슷해요.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목사, 작은 목사, 공부 많이 한 목사, 공부 조그만 목사, 집안이 좋은 목사, 집안이 좋지 않은 목사, 그거 다 뭐예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볼 때 미약한 것을, 작은 것을, 그런 것을 내 눈에 보여질 때 하나님이 저것을 나에게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저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저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멋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비둘기 같은 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머리로 마음으로 전부 다 계산을 하고 저울질을 한 다음에 그래 이쪽으로 가겠어 하고 딱 결정을 내리는 비둘기죠. 애굽 아니면 아수르.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도 아수르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한 분을 찾아가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발 비둘기처럼 살지 마십시오. 직장에 나가서 또 가정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이 사람은 좀 의지할 만해, 이 사람은 별로야, 이렇게 기준을 내 안에서 정하는 순간부터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지혜 없는 비둘기 같은 인생이 될 뿐입니다. 세 번째로 속이는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살은요, 활을 쏘는 궁수가 이렇게 향할 때 앞쪽을 향하지만 활을 놓을 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방향을 바꾼다면 그 궁수 마음에 따라서 화살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겉으로는 활을 쏘는 모습처럼 뭔가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내면 안에는 이 화살로 A라는 것을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저 B라는 것을 맞추려고 속의 마음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막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돈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요, 신자들 가운데 멋진 화살과 활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이런 활도 쏴봤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보면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옛날에 이런 활도 쏴보고 이런 화살도 가져봤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 이런 활 쏘는 능력도 자기가 가진 달란트, 능력을 말해요. 자랑해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다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화살을 당겨서 놓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교회와 목회자가 원하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화살이 가서 관역의 정중앙에 꽂히는지는, 자, 1월 달에 활을 당긴 사람은 12월 달에 가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인생을 초반에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의 결론은 그 활 시위가, 화살이 어디로 가는지는 인생 끝날 때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 주변에 막 활 좀 당겨봤다, 이런 화살도 다뤄보고 이런 활도 가져본 경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집혀지지 않은 전병, 이랬다 저랬다 저울질했던 비둘기 같은 사람, 속마음은 다 속이면서 겉으로는 화살 쏘는 척, 뭔가 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신자답지 않은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집혀지지 않은 전병, 지혜 없는 비둘기, 속이는 화살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신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어쩌면 이렇게 호세아 성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타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신자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문제가 될 것을 뻔히 아는데도 사람들은 뒤집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암소처럼 고집을 피우고 뒤집혀지지 않으려고, 바뀌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별하면서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는 함부로 하는, 그렇게 비둘기같이 저울질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살을 쏘는 것처럼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면 속에는 자기가 원하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뒤집혀져야 합니다. 타는 냄새가 나면 반드시 뒤집혀져야 합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예배 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식으로 헌금 생활하면 안 되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며 저울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게 내 인생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활과 화살을 근사하게 들고 있지만, 멋지게 과거에 시비를 날렸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속과 겉이 다른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속과 겉이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